오늘 말씀은요, 네 가지 땅, 특별히 좋은 땅 비유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 더 붙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품고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들어요. 네 가지 땅이. 그런데 특별히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 그래서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결국 착하고 좋은 마음.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땅에서는 반드시 100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100배가 이루어지는 좋은 결실이라는 것이 네 가지 결실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거룩한 열매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고, 또 하나는 빛의 열매고, 또 하나는 의의 열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이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게 각각의 포인트들이, 주제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의 열매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15절에 이 좋은 땅에 있는 결실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더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열매 중에 결실 가운데 빛의 결실이라는 것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은 그 빛의 열매의 두 가지 관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빛의 열매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빛의 열매로 사는 결과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 빛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근원이신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 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어둠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밝은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다들 눈을 감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보고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중에 자기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그 빛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고 빛의 결실이죠. 그 빛의 결실을 맺고 살아가는 것, 그 빛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결국 뭘까? 8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비유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니까 비밀은 뭐냐면 17절에 있는 말씀에 숨은 거, 감추어진 것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보물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너무나 귀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비춰주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숨은 것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들이 알려지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는 거죠. 그럼 빛의 열매, 빛의 열매로 맺어진 빛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빛이 드러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 빛의 근원인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중간 정도에 보면은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근데 이 들어가는 자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원빛, 근원의 빛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사물을 뭔가 빛 가운데서 이렇게 보는 순간은 사람들은 사물을 본다라고 하는 거지만 처음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눈에 빛이 들어와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빛이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숨겨지고 감춰진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비단으로 들어가서 믿는 자들만이 눈이 밝아져서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근데 어디서 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서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죽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이곳에 숨겨지고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빛의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빛으로 우리 몸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그 자녀의 삶으로 살게 되면 주님의 빛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고린도 후서인가요? 그 위로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근데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로의 순환이에요. 또는 고난의 순환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의 빛을 받기 시작하면 내가 그 빛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빛이 대라가 아니고 소금이 대라가 아니라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드러날 건가? 내가 빛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를 드러내는 방법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게 주제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자꾸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빛을 뭔가를 막 그렇게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은 자리가 두 가지 자리가 있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 그릇으로 덮는다라는 말은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다고 하는 비유죠. 이 말씀도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거기에 의롭고 진실하고 착하다고 하는 빛의 결실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얼마예요? 100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그릇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자기 세계에 그걸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자신의 안위와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자신의 권리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특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100배의 결실을 개인의 구원, 개인의 이익으로만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평상 아래 둔다라는 말은 평상이라는 게 침대를 말합니다. 평상 아래 둔다는 것은 침대 아래에 등불을 두는 거예요. 이 침대 아래 둔다는 것은 등불의 기능, 등불의 역할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죠. 등불의 존재 의미를 모릅니다. 등불은 원래 밝히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침상 아래, 자기 침대 밑에 두는 거죠. 100배의 결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잠은 게으른 잠이고 안일의 잠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이 잠을 성경은 두 가지 잠으로 나눠요. 하나는 상향의 잠이 있어요. 상향의 잠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감사라고 하는 쉼의 잠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평상 아래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게으른 자의 잠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고요. 자기 애라고 하는 하향의 잠이 있습니다. 평상 아래 둔다는 것은 이 하향의 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실들을 가꾸지 않고 키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랬더니 그것들이 나중에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그냥 세상의 물질처럼 취급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등경이라는 것은 등불을 걸어놓는 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에 자리가 있죠. 가장 많이 또는 가장 밝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출입문을 밝히는 문에 등잔대가 있죠. 복도를 밝히는 등잔대가 있고 그래서 각각의 자기 자리에 대가 있습니다.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숨겨지고 감춰진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자리가 있다면 세상에 비추는 등불이죠. 가정에 자리가 있다면 그 가정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교회에 자리가 있다면 교회에 비추는 등불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책임 또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에 오면요 각각의 다 자기 자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어디를 가면은 꼭 그 자리 비슷한 자리에 거기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교수를 하면서 한 10년 정도 교수를 했는데 그 앞에서 막 눈 초롱초롱하게 듣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이쁜 거예요. 아, 저렇게 이게 교수의 강의를 저렇게 그냥 초롱초롱하게 듣는구나.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하면서 나도 좀 그래 봐야지 했는데 똑같이 맨 뒤에서 딴짓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 자리가 거긴 느낌이에요. 이 앞에 자리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각의 자기 자리가 있어요. 교회도 대부분이 거기쯤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거기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앉아 있는 그 자리라는 게 사실은 등불의 역할을 하는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간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 빛으로 사셨던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서 세상을 향한 책임, 교회를 향한 책임, 가정을 향한 책임, 직업을 향한 책임, 그 자리들을 지켜내는 그리고 살아내는 그것이 빛의 결실로 살아가는 믿음이죠. 주님은 근원의 빛으로 오셨어요.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 근원의 빛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빛이 됐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빛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빛으로
하나님이 숨기시고 감추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역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원리 중에 하나죠.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럼 하나님 나라의 공간을 만들었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채울 것인가?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뺏긴다는 뜻일까? 사실 이 말씀은요, 경제 용어로 마태복음 효과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익부 빈익빈이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듯 부익부와 빈익빈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듯이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자유하고 모두가 연합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 안에 평등과 자유와 연합이 있죠. 근데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자유하고 모두가 연합할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걸까? 더 많이 갖고 더 빼앗기는 것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효과라는 것은 경제적인, 물질적인 소유라고 한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과 자유와 연합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의 평등, 개인의 자유, 개인의 연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하고 하나님과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연합할 수 있을까? 이게 관계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언어이기 때문에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여기 있는 자는 받겠고 무엇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받는 거예요. 없는 자는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는 걸로 아는 것까지도 사실은 빼앗기는 거예요. 관계가 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빛의 결실이라는 것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씀을 잘 받으면 네 가지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그럼 빛의 열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도 그냥 내가 말씀 안에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세 가지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세 가지가 착한 열매를 맺어진다는 게 어떤 거냐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단순해지셔야 돼요. 착하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소망이에요. 그것이 착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의로운 열매를 맺어지죠. 그 의롭다는 건 뭐냐면 단단하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가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단단해져요. 그리고 내가 진실하다는 것은 뭐냐? 진실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실하다는 것은 단아하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사랑은 꾸밈이 없고 치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주님 안에서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단단하고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절제하고 단아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어느 구절을 이렇게 읽다가 이게 단순하고 단단하고 단아하다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어떤 작가의 책 제목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단순하게 살까? 어떻게 단단하게 살까? 또 어떻게 내가 단아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빛의 자녀, 내가 말씀을 들으면 100배의 결실, 빛의 결실을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맺어야지 이렇게 아니에요. 내가 삶이 단순해지는 거고 내가 점점 단단해지고 점점 그 안에서 단아하게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빛의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게 빼앗긴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말하고 있는 건데 있고 없다는 것을 소유로 생각하지 말고 관계로 이해하면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는 자는 더 깊어질 것이고 관계가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관계까지 다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18절에 이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제는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삼가라는 의미는요. 제대로 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듣고 있는지 스스로 잘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잘 들으면 돼요?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 돼요? 돼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사람들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의 행위는요, 듣는 거예요. 믿음의 최고의 행위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대부분이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예. 이게 제가 이제 우리 청년부 우리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여기서 100으로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쪽으로 나갈 때 0이 돼요. 원래 100으로 들어갔으면 100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몸으로 가장 순수하고 착한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100배의 결실을 심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는 것에 100배가 안 되니까 그 100배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를 스스로 관찰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한번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듣고 있느냐? 사실은 오늘 말씀에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내 몸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거지, 내 생각과 내 인식에 변화가 있는지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건축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교회 내부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터지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괜찮다고 그러고 목사님은 뭐 편하다고 얘기하는데 몸이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응급실에 3번이나 갔대요. 자기도 괜찮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각혈을 하는 거예요. 피를 흘렸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괜찮다고 하지만 몸이 안 괜찮을 수 있으니까 그 몸이 좀 편하게 열심히 놀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노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별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조금만 놀으라고 저희 아내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아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몸이 알아요.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잘 들었다고 생각해요. 잘 들었고 잘 알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알았는데 깨닫지 못해요. 알고 깨달았는데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나한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 안 듣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관찰해 보라고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게 삼가라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적용되고 내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내마의 말씀으로 들어가는지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요. 농부는 하나님이시고요.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예요. 이것도 비유죠.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씨를 심었습니다. 그 씨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씨앗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씨를 심은 것으로만 그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심은 땅은 좋은 땅으로 기름진 땅에다가 그걸 심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땅을 팠어요. 돌을 제거했어요. 망대를 세우고 수확을 위해서 술틀도 만들어 놓았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땀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그 가장 최고의 씨앗을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농부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랬더니 5장 2절의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좋은 포도로 맺기를 바랐더니 뭐가 나왔어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씨도 좋았어요. 씨가 뭐예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에 의하면 씨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제대로 좋은 땅에다 심었어요. 그냥 심는 걸로 보지 않고 그냥 외면한 게 아니라 그거를 위해서 망대도 세우고 그걸 위해서 땅도 파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누가?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기대했어요. 야, 이제 씨도 심고 제대로 했으니까 제대로 나오겠지 했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들포도라는 거는요. 일단 쓴맛이 나는 거고 일단 그것이 싱싱하지 않죠. 다 빼앗긴 거, 영양분을 다 빼앗긴. 그래서 제대로 이게 결실이라는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왜 그랬을까? 그 왜 그랬을까를 5장 전체를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12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다 갖췄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한도다.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걸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100배인데 반드시 좋은 열매인데 반드시 빛의 결실인데 그것을 어디다 하냐면 그릇에다가 담아두거나 그 침상의 밑에 아래에다가 두는 꼴이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기는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관심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결실인데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똑같아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축복받는 사람이요. 자기가 축복받았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나님한테 했다고 착각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자기의 그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저주 가운데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 가운데 있다고 또 착각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주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 이게 다리 그냥 쉽게 얘기할게. 어떤 사람은 부자가 살고 어떤 가난한 삶에 사는 사람을 살아요.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그게 복의 기준이 아니죠. 복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가 복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게 저주예요. 오늘 이 가장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의 씨앗을 심어갖고 최고의 포도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얘는 자기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거에 관심만 있어요. 그래서 맺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24절이에요. 5장 24절.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것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왜 그랬을까?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 멸시라는 게 뭐냐면 그걸 하찮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되는 거 뭔가 이렇게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주목을 해요. 그리고 계산이 빨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뎌요. 하나님이 어떻게 뭘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아요. 제가 유학을 8년을 갔는데요. 제가 영어를 못해요.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미국을 잘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언어도요. 좋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문화도 그 문화를 좋아하고 그 나라를 좋아해야지 내가 그 나라의 언어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옛날부터 뼛속까지 이게 한민족인가 봐요. 영어를 하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하죠. 물론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영어 써요. 그런데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1년 동안 이게 어학연수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1년 동안만 딱 시간을 정해서 왔기 때문에 영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한국 사람을 만나도 영어를 해요. 근데 제가 항상 그 애들한테 항상 한국말 하죠. 예. 그리고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해야지 뭐 이렇게 살았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쓰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하죠. 멸시하지 않아요. 근데 땅의 나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 먼 얘기고요. 너무 그냥 망상 같은 얘기고요. 너무 그냥 그게 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너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극상품의 최고의 씨앗인데 내가 그렇게 너를 끝까지 그렇게 가장 좋은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왜 말씀을 하찮게 여기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열매를 맺어도 잘못 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말씀을 듣고 관찰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관찰하고 나에게 주신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관찰해야 되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있는지를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관찰이라는 말을 그냥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요. 성찰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듣기만 하면 돼요? 네, 듣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들을까 관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을까.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사야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 어떻게 들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을까? 잘 들으면 되지.
잘 들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할까를 여러분 염두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요. 1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노래하기 위해서. 선지자는 오늘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로 들어요. 예배로 듣고 관계로 듣고 봉사로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입술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르기 위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입을 벌려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입술을 보면 알아요. 말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열터를 노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입술이 터져야 돼요. 입술이 터진다는 말이 내 말이 터져야 돼. 방언이 터지듯이 내가 어느 순간에 언어라는 게 이렇게 읽혀지다가요. 어느 순간에 딱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통 1년이면 귀가 열리는데 저는 3년 걸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 듣는 것도 아니야. 한국말도 제대로 못 듣는데 뭐 영어를 제대로 듣겠어. 그런데 그래도 들어요. 예, 들어요. 예. 그러고 나서 뭐냐면 내가 말하는 거죠. 근데 말하기 위해서 내가 듣는 건데 그냥 내가 마음으로만 얘기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이 터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셔야 돼요. 노래하기 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뭘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 세어보기 위해서 들어야 돼요. 눈부신 하나님이 땅을 팝니다. 돌을 제거해요. 제대로 심기기 위해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망대를 세웁니다. 늑대와 이리 어떤 동물들이 작은 여우가 그곳에 들어와서 해치지 않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요. 그리고 최고의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술틀도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한 여러분 복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뒤를 돌아보고 여러분 복을 세어보세요. 은혜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세어보셔야 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진짜 무지무지 고민돼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근데 거기 살아왔잖아요. 살아냈잖아요. 청년 중에 하나가 남자랑 헤어져갖고 이게 손목을 그었어요. 너 손목이 왜 그러니? 이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40대였는데 제가 40대가 되니까 남자 한 놈 때문에 손목을 거? 근데 걔한테는 그게 최고의 문제잖아요.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또 올 텐데, 그죠? 더 좋은 사람이 올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말 못 하고 힘들었구나. 그래, 그래도 살아야지. 피투성이라도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에서 가장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영생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예요. 여러분, 영생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비참합니다. 여러분, 그게 차이예요. 왜요? 연세가 들어가시면 힘드시고 어렵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기대가 뭐가 있겠어요? 빨리 내가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하는 건데 우리에게는 영생의 삶이 있잖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거고요. 내일이 영원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지는 삶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을 세어보세요. 뒤에서 받았던 복도 세어보시고요. 앞으로 받을 복도 세어보세요. 저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거룩한 빛으로 살아가는 이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저 사람 보니까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또 착각해요.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자랑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 얘기 들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얼마 받았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얼마 뭐 성공했고 들을 땐 처음에는 너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이러다가 나중에 보면 열받아요. 근데 왜 쟤는 저렇게 살지? 왜 자기밖에 모르고 살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여러분 5장 2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5장 2절 마지막에 뭐냐면 좋은 포도 맺기를 뭐라 그래요? 바랐더니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게 관찰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원하고 계시는 거지? 그런데요. 그 원하는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들포도를 맺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쓰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노력하셨어요. 하나님의 노력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바람을 보고 있어야죠.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더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 더예요. 하나 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의 노래를 하나 더 부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것이 흘러간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로 부르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그거 하나 더 얘기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죠. 생각해보면 부모보다 하나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제 아들이 걔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는 제 원함이 있잖아요. 네, 목사가 되겠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목회 더 잘할 것 같아요. 더 따뜻하고 더 그냥 말도 잘해요. 그냥 나만큼만 되라? 아니 저는 나보다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요. 하나님 거룩하시고요. 하나님이 온전하시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게 전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최고의 씨를 가지고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저 그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8장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세어볼 수 있도록 내가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하면서 듣고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래서 빛의 결실을 맺고 그 자리를 책임지고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